예레미야 애가 라바 제1편 외로운 성읍, 마라가 된 예루살렘.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라바의 첫 여정을 시작하며 애가 1장의 깊은 슬픔과 그 속에 담긴 희망의 씨앗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후에 참담한 현실을 노래합니다. 한때는 열국의 왕후였던 영광스러운 성읍이 어찌하여 이토록 외롭고 처량한 과부가 되었는지 랍비들은 그 비극의 깊이를 파헤치면서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향한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을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놀라운 통찰로 풀어냅니다. 애가 1장은 마치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 돌아왔던 것처럼 영광을 잃고 통곡하는 마라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12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읍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고독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어찌 그리 과부 같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어찌 그리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는고. 지나가는 모든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 중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가는 에이카라는 히브리어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이는 어찌하여? 라는 깊은 탄식과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한때 인구가 많고 열국 중에 으뜸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고독한 과부처럼 조공드리는 자처럼 비참하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랍비들은 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탈무드 요마 구비는 예루살렘 성전이 2번이나 파괴된 가장 큰 이유를 무분별한 증오 SINATCHINAM라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우상 숭배, 살인, 성적인 부도덕 때문에 파괴되었지만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향한 근거 없는 미움과 증오 때문에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로 묘사됩니다. 이 비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던 존재였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버림받은 과부처럼 외로이 앉아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 과부의 상태를 단순히 남편을 잃은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잃어버린 상태로 해석했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마라가 되어 돌아왔듯이 예루살렘은 죄로 인해 영적인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고통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가의 화자는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처절하게 통곡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 구절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변의 무관심을 탄식하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랍비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애가를 통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고통을 몸소 체감하며 슬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애가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겪는 비참함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 백성이 다 굶주려 양식을 구하며 청년과 처녀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이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며 성읍에는 더 이상 기쁨과 축제가 사라졌습니다. 랍비들은 이 처참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를 가르쳤습니다. 죄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심판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 중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미로다.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직접적으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임을 고백합니다. 랍비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헤스터 PANIM 때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일시적으로 당신의 임재를 거두어들이심으로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강력한 경고이자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애가 1장은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지만 그 속에는 회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 중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미로다라는 고백은 비극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기 백성의 죄에서 찾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랍비들은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라는 표현은 극심한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단순한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와 간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랍비들은 눈물이 기도의 가장 순수한 형태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애가의 슬픔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현대 사회의 고독과 소외 문제를 돌아보게 합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처럼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고엘이 되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둘째,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성찰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처럼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의 비극과 그 원인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눈물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회복을 소망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향한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사랑의 징표를 찾는 예레미야, 애가 라바 2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